오전에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금 이상하죠. 구하는 자에게 그 구한 것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데 구한 것을 준다고 얘기하지 않고 엉뚱하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네가 구하는 모든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근데 너희가 구하는 그 모든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구하는 게 뭡니까?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뭐 우리 남편 잘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좋은 데 취직하게 해달라고 좋은 데 가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 다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맞는 말인데 또 우리 뭐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다 맞는 말인데 그런 기도는 불교 신자가 절에서 해도 똑같은 내용의 기도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가 굳이 그런 육신적인 기도를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네가 구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네가 구하고 있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에 인도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 생각에 따라 인도받고 내 체질 따라 인도받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말씀만 읽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말씀 따라 인도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뭐 할 거냐? 결국은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기 위한 거 아닙니까? 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있는 현장 속에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요. 우리가 가는 그 현장 속에 우리 세이가 가는 그 유치원 현장 속에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 우리 세이가 학교 갈 건데 그 학교 가는 그 학교에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이가 그 현장을 이길 수 있도록 싸우고 이기고 나중에 그 현장을 더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도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 그리고 또 내가 성령 충만 받을 때 기도가 중요한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령 충만. 그리고 현장 속에서 중요한 건 성령의 역사.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뭐냐? 이 자살과 구원의 길. 자살과 구원의 길이란 말이죠. 오늘도 보니까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이 뭐냐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 자살을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살하는 장면. 자, 보세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사울 왕이 블레셋 사람과의 전투에 나갔다가 그 전투에서 패배하고 3절에 보니까 사울이 패전하며 그랬잖아요. 그죠? 싸움에 졌어요. 졌는데 그때 사울이 도망가다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쏜 활에 맞았어요. 활에 맞아 중상을 입었어요. 그때 이 사울 왕이 자기 무기 든 자에게 자기 부하에게 야, 네가 갖고 있는 그 칼로 나를 찌르라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저 할례 받지 않은 저 이방인들 나를 찌르고 나를 죽이려고 하겠냐. 내가 어떻게 이방인 손에 죽겠냐. 나 이방인 손에 죽을 수 없다. 차라리 네가 날 찔러라.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부하가 왕을 칼로 찌를 수 있을까요? 못 찌르죠. 그러니까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그렇습니다. 자, 사울 왕이 자살을 한 겁니다. 사울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요. 그리고 막 예언도 하고요. 방언도 하고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자살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뭐 천국 갔겠냐, 지옥 갔겠냐? 그거는 알 수가 없죠.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뭐 천국 갔을 수 있겠죠. 왜냐? 구원 받았다면 천국 갈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자살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하냐? 자살을 왜 할까요? 자살하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죽으면 내가 당하는 지금 이 모든 고통 다 끝나겠지. 또 내가 죽으면 내 이 무의미한 내 삶이 끝나겠지. 뭐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나의 삶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때, 나는 더 이상 살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 자살하죠. 또 내 삶이 무가치하다. 내 삶이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자살합니다. 그리고 또 뭐죠? 삶의 이유가 없을 때, 이유를 잃어버렸을 때 그때 또 자살을 생각하게 되죠. 또 안 그러면 또 삶이 너무 힘겨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내 힘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버거워. 힘들다고 생각할 때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복수하기 위해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특이하게 내가 이 죽음으로써 내가 저 인간에게 복수해야지.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내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다. 이 억울한 일을 갖다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냐. 내가 죽는 길밖에 없다. 내가 죽음으로써 내 죽음을 모든 사람들이 알려가지고 내 억울함을 좀 우리 죽고 난 다음에 좀 밝혀달라. 뭐 이런 생각으로 자살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어찌됐건 자살은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살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울왕이 오늘 자살했는데 사울왕은 뭐가 자신에게 가장 소중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잃어버려가지고 자살을 선택했습니까? 사울왕은 살아생전에 무당도 찾아가고 그랬어요. 자기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한테 죽었던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내게 해라. 그래가지고 엔돌에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이렇게 귀신도 만나고 무당도 굿하고 막 이런 일도 했었죠. 그렇게 계속해서 또 뭐 뭘 했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막 끝까지 죽이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그랬던 사람이 결국은 자기 자존심이 무너지니까 자살을 하게 된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제 드디어는 내가 그 왕권을 유지 못하고 저 이방인 할례받지 못한 저 블레셋 민족에게 내가 죽게 생겼구나. 그럴 바에 차라리 내가 죽고 말자. 내 스스로 죽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살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살의 문제는 뭐냐면 이 자살은 이 귀신 악령에게 붙잡힌 겁니다. 귀신 악령에게 붙잡혔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 자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아있는 유가족에게 굉장한 고통을 가져다 주죠. 이 자살은 집안에 누가 한 명 죽어보세요. 자살해보세요. 그 얼마나 큰 고통을 그 집안에 갖다 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큰 고통이 뭐냐면 영적 문제거든요. 영적 문제.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그 가족들에게 이 영적인 문제가 가족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진실이 자살했을 때 동생 최진영이 이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은 겁니다. 그래서 최진영이 누나를 따라서 자살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또 이 동생 최진영이 자살한 후에
헤어졌던 최진실과 결혼했다가 헤어졌던 전 남편이었던 조선민이가 또 자살하게 되죠. 왜 자살합니까? 그 영적인 영향이 계속해서 전달되는 겁니다. 그 영적 문제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살의 문제는 본인의 문제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전달시키는 것이 바로 자살입니다. 근데 그 자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죽으면 남아있는 사람들 다 평안하게 살고 내가 죽으면 모든 문제 다 끝나겠지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아니죠, 절대로. 자, 이렇게 유가족 중에서 다 문제를 당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누가 당하냐? 바로 자녀들이 그 문제를 당하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문제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살이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그 최진실의 자녀들이 제주도에 있는 그 외국인 학교에서 학교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참 걱정스러워요. 최진실 자녀들이 그 엄마 자살했지, 삼촌 자살했지, 아빠 자살했지, 다 자살했는데 그 영적 문제와 그 고통으로 해서 과연 그 애들이 제대로 자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애들이 커서 또 자살 안 한다는 보장이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정말 참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최진실의 어머니가 진짜 그 자기도 죽고 싶지만 자기 손자들 때문에 내가 죽으면 이 손자들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그 죽지 못하고 그 손자들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그 눈물을 흘리면서 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볼 때 이 자살의 문제는 정말 너무너무 무책임한 문제다. 자살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그 내가 한 명 자살함으로 해서 내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문제가 더 가중되어지고 그 가족들에게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전달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또 신체적으로 계속 얼마나 이 우울증 때문에 계속 막 소화불량에다가 두통에다가 막 불면증에다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그 고통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냥 무책임하게 죽는 것이 뭐냐? 자살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자살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자, 그러면 자살에서 그 충동에서 빠져나오는 구원의 길이 뭐냐? 구원의 길이 뭐냐면 그 문제가 내가 그 자살에 시달리는 그 문제, 물론 그게 내가 악령에 잡혀있어 내가 자살하게 되는데 그 문제의 원인이 뭐냐면 내가 왜 악령에 잡혔냐? 문제의 원인. 악령에 잡힌 이유가 뭐냐? 바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떠났다고요? 아니, 최진실은 교회 다녔는데? 아, 그렇죠. 복음 모르고 이 말씀을 떠나면 그거는 하나님 떠난 겁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확인하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늘 확인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말씀을 떠난 겁니다. 말씀을 떠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거의 죄라는 건 뭡니까? 세상 속에서 거의 불신앙하며 살은 거예요. 불신앙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귀신에게 이 악령에게 마음과 생각이 잡혀가지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살은 뭐냐? 이 자살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무책임한 것이다. 또 자살은 뭐냐? 극단적인 현실 도피다. 예, 이게 자살입니다. 자살이라는 것은 그 남은 유가족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고, 그리고 자살은 뭐냐? 극단적인 현실 도피. 내가 지금 현실을 도피하는데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 뭐냐? 자살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살만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원인이 돼가지고 요 세 가지가 하나님 떠나서 결국 말씀을 떠나서 이 죄 가운데 무슨 죄? 불신앙 가운데 늘 살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악령과 귀신에게 마음과 생각이 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게 바로 그 자살의 근본 원인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자살은 이 근본 원인 때문에 오는 것인데 어떤 문제를 겪다가 자살을 하게 되느냐. 자, 과정을 한번 봅시다. 과정을 보면 어떤 과정을 겪다가 자살을 하게 되느냐. 첫 번째, 내가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뭘 먼저 겪냐면 내가 계속해서 이 영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요 세 가지 원인으로 해서 세 가지 원인으로 해가지고 제일 먼저 내가 영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그렇죠? 자, 이 마귀의 신문 자체가 마귀의 자녀, 너희 아비 마귀를 했으니까 영적인 아버지가 누구냐, 영적인 부모가 누구냐, 마귀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의 손아귀 잡혀가지고 마귀의 조종을 받다가 마귀의 노예로, 마귀의 심부름꾼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그러다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아까 우리 오전에 말씀을 확인했죠. 이방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자, 이게 과정이죠. 뭔가에 하나님 대신 하나님 아는 다른 것을 자꾸 섬기는 거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자꾸 거기다가 내 마음과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죠. 그게 뭐죠? 그러면서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아닌데 내가 뭔가를 마음에 두고 쏟고 있는 것이 뭐 물건이든 돌이든 나무든 사람이든 간에 그게 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우상숭배는 우리의 중독과 관계에 있습니다. 중독된 거. 내가 술에 중독이 됐다. 그러면 뭐요? 술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술 없이는 절대 살 수 없어. 만약 예를 들어서 도박이 내가 중독이 됐다. 늘 도박만 생각한다. 그거는 도박이 나의 신이 된 거예요. 나의 우상이 됐단 말이죠. 또 무조건 돈 많이 벌어야 돼. 돈이 최고야. 돈 쓰면 안 돼. 무조건 아껴야 돼. 이것도 지금 돈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가가 이런 것들이 자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신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 과정입니다. 이 근본적인 원인, 세 가지 근본 원인을 인해 가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가 자살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영적 문제로 고통을 당하다가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다가 그 뭔가에 중독되었다가 그러면서 정신 문제로 빠지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굉장히 고통스럽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의 인생의 짐을.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정신적인 고통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극단적인 현실 도피, 극단적으로 무책임한 선택을 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자살이에요. 그게 바로 자살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3절에도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깨달아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게 정신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러다가 이제는 자살하고 어디로 갑니까? 자살하고 이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예. 지옥같이 살다가 진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보니까 인간이 결국에는 이 영적인 세상 모르고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지옥 같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녀에게 이 문제가 대물림된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그러니까 이것만큼 참 네, 참 항상 참 즐거운 예배 시간입니다. 참 행복한 우리 예배를 날마다 참 행복해요. 즐겁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에요. 네. 자, 이렇게 이게 영적인 유산이라고 그러죠.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이 문제가 3, 4대까지 계속해서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계속 전달되는데 이런 걸 모르니까 그냥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빠져나온 문제, 답이 뭐냐? 뭐가 답입니까? 여기서 빠져나온 답이 뭐냐? 답은 이 영적인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답이죠. 문제에 그 드러난 문제만 해결돼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자꾸 예를 들어서 뭐 감기에 자꾸 걸린다. 그럼 감기약을 자꾸 먹으면 그거는 표면적인 드러난 처방일 뿐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감기에 걸리지 않게 면역력을 강화하는 음식을 먹고 또 운동을 하고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란 말이죠.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자, 그러니까 이 자살의 문제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자, 그 근본적인 답이 뭐냐? 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 다시 말하면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말씀을 다시 만나는 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아버지께로는 갈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말씀을 만날 수가 없어요. 복음 모르고 말씀 계속 읽어봐야 소용없어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만나는 길, 이게 답이죠. 자, 그리고 인간은 두 번째 근본 원인이 뭡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죄 가운데 이거잖아요. 그리고 불신앙 가운데. 그래서 이 죄와 불신앙으로 인한 재앙과 저주가 자꾸 닥치는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뭐냐? 자,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우리의 길을 만나고 그리고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되어지는 게 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국은 그 악령 귀신이 그렇게 자살을 하게끔 만드는데 그 사단 마귀 귀신의 권세를 박살내신 분이 나와 함께 있어야 돼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박멸해버린. 자,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주시고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그분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그때 내가 이 자살의 문제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 인간의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면, 그리스도를 통하면, 그때부터 내가 뭐가 되냐?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랬고요.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이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건 뭡니까? 우리를 내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27절에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너희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세상은 평안을 주는 게 아니고 세상은 쾌락을 주고 세상은 재미를 주죠. 참 평안은 누가 주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근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앞일과 경제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면은 정신 건강이 안 좋아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될 때, 이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응답을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하면 이게 우리의 최고의 하나님 자녀의 신분의 축복인데 여기에 더 하나 더 추가하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너희를 자살시킬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우리를 자꾸 자살로 우울하게 만들고 자살의 문제로 끌고 가는 자살의 고통으로 인생을 끝마치게 만드는 그 마귀의 권세를 이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너희를 자살케 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딱 붙잡고 정말 현장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되는, 특히 이번 한 주에 정말 하나님이 이 자살의 문제로 생각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자살의 문제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오전과 오후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전에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말씀 따라 성령 인도받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게 하시고 또 현장 속에서 정말 성령의 역사함으로써 많은 사람을 살리는, 또 그래서 정말 구원받을 자를 만나고 또 제자를 만나게 되는 그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후에도 우리에게 자살과 구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현장에 이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하면서 자살을 선택하거나 자살을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자살을 고민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을 살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